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자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할 때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는지 또 그 당시의 배경은 어떤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해야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은 비유 중에 공식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비유도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앞을 살펴보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다윗 일행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또 쫓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믿지 않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알려주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다면 그게 사실인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에 믿을만한지 아닌지 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또한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면서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강을 하시는데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요나와 같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은 이미 믿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듣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가르침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에서 9절의 비유를 보면은 비유의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18절에서 23절에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절에서 17절까지 샌드위치 속처럼
이렇게 재료가 끼어 있습니다. 이 속재료를 알아야 이 샌드위치가 무슨 샌드위치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속재료를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비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속재료는 비유를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비밀로 남아있는 자일까요? 오늘 그것을 배웁니다. 10절에서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뜻이 뭐예요? 이 제자들이 같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17절까지 왜 비유로 설명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감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알 수 있는 것이며 천국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닫아두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욱더 깨닫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며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에게 베풀어준 천국 복음마저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됨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심각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참 이상한 말씀이시죠? 항상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여기에는 고쳐주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마태가 여기에 인용하는데 왜 여기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하셔서 계시를 감추기 위해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사실을 알고 이사야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오셔야 그 귀와 눈이 뜨일 것이다 라는 축복의 예언도 함께 예언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예언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이 계시가 허락되었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닫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비유를 듣는 무리들의 심령의 상태와 같다고 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하는 이 이루어졌으니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비유가 열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유가 감춰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비유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는 감추신 하나님이셨는데 이번에는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뤘던 구약 시대의 예언자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예언으로만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그 새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다음에 가서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이 열리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네, 한글 성경에는 너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이해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갖기를 원했던 그 영적인 진리를 너희에게는 특권으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정확한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믿으면 길이 없다.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샌드위치 속죄를 보니까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유가 열리고 거부하면 비유가 닫혀서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날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어떤 일이 일어났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국 비유를 이제 베푸시는 그 날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바로 그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참 형제와 참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임을 가르치시는 날과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이렇게 혈연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 자신의 육적 가족을 만나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효자인 것 같죠? 그런데 새 나라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적 가족이 될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천국과 관계 있는 비유라는 것을 전제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가족이 되며 비유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 가족에게만 열어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세 번째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씨를 뿌리십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또 연이어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19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에 좋은 땅에 조심해서 뿌리지를 않고 여기저기 마구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떨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살 거야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말씀이 뿌려지면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경험이나 자기가 배웠던 학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며 고집과 교만함이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없고 상당히 나태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면 그냥 그게 있느냐?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빗장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 20절에서 21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팔레스타인은 석회석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석회석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져서 흙이 얇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은 긍정적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삶에서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닥치면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금방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7절과 22절 읽겠습니다. 7절, 22절 시작.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나 물질 등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것이 섞여서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는 사람으로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이러한 것들로 집중하다가 보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와 또 용기도 없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달라고 기도하며 나오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았고 라는 헬라어의 뜻은 숨을 막아서 질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영적 생활을 회방하거나 혼돈시켜서 성숙해 가지 못하고 맨날 거기에서 거긴 그러한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이 다 들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의 상태라는 그 마음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마음의 상태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농부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얼마나 추수가 일어날까 다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별로 이익이 얼마 남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는 듯 이밭저밭에다 다 뿌립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뿌리셔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밭을 보면서 너의 존재를 깨달아라. 그리고 복음의 위대함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라 하면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 23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좋은 땅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하십니다. 각 개인의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30배나 100배나 소출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지만 아무리 작은 결실을 맺는 땅이라 해도 결실했다는 그 자체로 좋은 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4분의 3은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지만 소출이 없고 좋은 땅에는 4분의 1만 뿌려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가 모든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겨우겨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결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천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뿌렸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참담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이 난 것이죠.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비된 것 같습니다. 복음의 속성은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 불어날 거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인이 막 불어나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속성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4분의 1의 씨앗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4분의 1 가지고 100배와 60배, 30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약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 이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듯이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작은 씨입니다. 이 씨가 이제 밭에 심겨질 때 이것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없어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불어나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새 나라의 왕께서 천국에서 소집 명령을 내리신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고 천국이 있다. 나에게 와라.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을 잃었던 것은 이 새 나라의 왕께서 아무 변명도 없이 반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서 실망스러워서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그게 정말 많이 불어난다면 투자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나 이 천국의 속성은 뭐냐?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작은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입니다. 둘째로 이 새 나라의 왕께서 천국의 소집 명령이 내린 것을 아는 사람은 힘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모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죽음 앞에서 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놓고 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져갈 것, 천국을 갈 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가져갈 것,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죽음 넘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새 나라의 왕께서 천국에서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씨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사람입니다. 나의 옆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나에게 데려다 놓으신 사람 안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섬겨서 또 하나의 좋은 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열려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무엇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삶의 목적지 있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세상의 욕심인지, 재정에 대한 문제인지, 자녀가 나를 방해하는 것인지, 각자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이곳에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하실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탐욕이 나를 방해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저의 옆에 데려다 놓으신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분별의 창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지혜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태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집 명령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을 다가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아버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나를 돌아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